제가 마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마치 탄광촌에 와서 석탄을 캐는 게 뭔지 꼭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느낌이 듭니다. 뛰어난 요리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아주 음식 맛을 잘 보는 미식가들 앞에서 도대체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만큼 성경 읽기와 묵상 열심히 하는 아마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없을 텐데요. 우리들 교회 하면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와 묵상을 아주 열심히 하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 있는데, 여러분 앞에 와서 제가 읽는다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처지에 처했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 2달 반 동안에 미국에 앉아 있으면서 가르치면서 무척 바쁜 한 학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김양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 하는 걸 좀 깊이 들여다보느라고 이제 글을 쓰고 준비를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유익이 아마 여러분들이 받을 유익보다도 훨씬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1985년 3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마치고 그 논문 발표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할 심사를 몇 달 이제 앞두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였던 판 볼슨 교수와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암스테르담으로 갈 테니까 같이 아이 데리고 스위스로 가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편도선이 9번째 부어가지고 곧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저를 스위스로 데려간 이유가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 제발 공부 좀 하지 말고 책에 좀 손 떼고 좀 이제 놀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더랬습니다. 저희 그때 이제 도를 지난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스위스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볼로네에 마침 우리 지도 교수님 그 별장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머무면서 저와 지도 교수는 제네바에 열리던 그 학술 행사에 이제 참석을 했죠. 레슨 뉴비긴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를 이제 지내셨고요. 1973년에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럽을 선교지로 삼아서 이제 선교를 하던 영국 선교사입니다. 아주 탁월한 그 세계 교회 지도자인데요. 그분이 마침 1983년에 The Other Side of 1984라는 책을 썼습니다. 1984년의 저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대한 토론회가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토론 듣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이제 식당에 줄을 서 있는데 저 옆으로 그분이 다가왔어요. 제가 명찰에 성이 이제 강영안이잖아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캥이죠, 캥. 강원영 목사 아느냐? 저보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그분이 저보고 가족이냐고. 누군지는 아는데 저하고 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물었죠. 목사님 복음주의자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No, I'm not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강의 내용이나 성경을 보는 눈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난 복음주의자 아니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스스로 복음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안 읽어 그러세요. 다시 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복음주의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반젤리칼이라는 말은 이반젤리즘, 전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회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심지어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주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주의자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성경 읽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복음주의자만큼 성경을 검과 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No, evangelicals don't read the Bible. They just quote, they just recite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외울 뿐 성경을 읽지 않는다. 사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성경 읽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때 레슨 뉴비긴 만났던 그 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답을 하질 않았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즉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반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을 구사했더라면 그 율법 교사한테 네, 선생님은 율법을 어떻게 읽으시고 어떻게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답을 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답을 하셨죠. 이제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보이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교회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건강한 성경 읽기가 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 묵상집 큐티집을 이성훈 목사님이 한 10권 넘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보고 좋아하는 거는 우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역시 이 교회는 질문을 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되게 교회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또 질문하면 무슨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게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큐티집에는 그렇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호수아서 묵상한 걸 봤더니 거기에도 각 그 부분마다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 몇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100번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00번. 예.
한두 번 보입니다. 200번. 아무도 없어요? 300번. 아이고, 이제 손이 조금 올라가는 거 보면 400번. 별로 없군요. 예수님 질문이 정확하게 세어보면 305번 나옵니다. 305번.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물론 겹치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다 빼면 한 180여 번. 소크라테스가 질문의 명수입니다. 소크라테스 엄청 질문을 많이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질문도 그와 못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 물론 답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금방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영생 얻을 거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는 답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교사가 답은 제대로 했지만은 율법교사가 생각한 성경책은 아마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교사에게서는 성경책은 무엇보다도 율법책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계명의 숫자가 몇 개냐 그러면 613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검령이 365가지고 365일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248개, 그렇게 합해서 613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12세기 때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이고 신학자인 사람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단순히 율법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무슨 과학 교과서거나 역사 교과서거나 철학 교과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과학도 담길 수가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은 사실은 율법책도 아니고 그런 교과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잠시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책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원, 성경의 출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쓰신 책이라. 비록 사람의 글로 사람의 말로 쓰였지만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한테 무슨 율법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역사나 무슨 철학이나 과학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김양재 목사님과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교회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시작할 때 예로 들었던 그 레슬리 뉴비긴의 그 질문, 그 이야기,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을 정보를 얻기 위한 책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자면 성경을 그냥 단순히 무슨 법전 참고하듯이, 교과서 읽어서 시험 치듯이 그렇게 읽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답이 틀렸습니까? 답이 맞았습니까? 율법교사의 답은 맞았죠. 예수님께서 옳다, 맞다. 가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자, 그러면 만일 율법교사가 그걸 자기 자신과 관련을 지었더라면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옳게 보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은 이게 항상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은폐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도에 보면 그게 질문이 두 번 나오잖아요. 한 번은 뱀이 여인에게 던진 질문이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뱀이 던진 질문은 죽이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죽이는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한 질문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아예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마치 집 나간, 집을 떠난 아이를 찾는 애타는 어머니의 질문입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하와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내 의신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방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실한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교회 전통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과 관련해서, 내 자신과 연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읽어야 하냐 하는 그런 고민을 줄곧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양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하는 그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교회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기나긴 지난 2000년의 이 교회의 역사를, 그 교회에 흐르고 있는 독서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깊이 살펴보고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전통이 교회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인데 놀랍게도 그걸 이번에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유교 전통이 있는데요, 유교 전통은 그냥 오늘 생략하고요, 기독교 전통에서만 이야기되온 독서법 전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수도원 전통을 통해서 쭉 내려오던 거를
이제 12세기에 와서 기고 2세라는 사람이 카르투지오 그 수도의 수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해서 쓴 글이 라틴 말로 스칼라 클라우스트랄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사의 사다리 또는 수도사의 계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글인데요.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당연히 성경 읽기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읽기를 한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던 일이 띄어쓰기 하는 일이었습니다. 라틴 말로 하면 in principio erat verbum, 그렇게 하면 in 떼고 principio 떼고 erat 그다음 verbum,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 방식으로 띄어쓰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말을 읽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는 메디타지오, 그걸 묵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말하는 묵상은 무슨 깊이 앉아서 생각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입에다가 대서 중얼거리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때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가란 말은 응얼거리다 또는 중얼거리다 또는 심지어 사자가 어르렁거리다 또는 씹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라는 그 번안 성경 유진 피터슨이 만든 성경에 보면 그 2절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씹는도다. 마치 끔 씹듯이 계속 씹는도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 단계가 관상, 콘템플라지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전통이 1000년을 넘게 기독교 전통에 내려왔더랬습니다. 이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음식을 입안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씹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음식 가운데 맛있는 그 맛을, 음식의 맛을 그걸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상 단계는 그 맛 자체를 보는 거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죠. 수도원 전통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방식의 독서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 전통과 연관이 되긴 하죠. 루터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방식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오라죠.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그걸 메디타지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묵상도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비고 그리고 씨름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루터가 이 묵상과 관련해서 쓴 독일을 보면 트라이벤 und 라이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트라이벤은 이제 밀고 닦고, 라이벤 하는 것은 문지르고 비비고 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아씨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윤내는 걸레 가지고 걸레하듯이, 걸레질 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트라이벤 und 라이벤, 트라이벤 und 라이벤, 이걸 영어 번역을 봤는데 영 재미없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어는 reading and rereading, 읽고 다시 읽는다. 그래가지고는 맛이 안 나잖아요. 걸레질한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닦고 걸레질 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날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걸을 때든지 일어서든지 일할 때든지 그렇게 말씀을 입에 담고 중얼거린다는 게, 그걸 메디타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땐따치오, 일상의 삶 속에서 실험하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겁니다. 루터의 읽기 방식, 루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은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기도, 그 다음에 묵상, 세 번째가 시련, 고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읽는 김양재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르치는 읽기 방식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아마 김양재 목사님이 공부해서 이걸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아마 걸레질을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시집살이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신학 공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게 1539년 루터가 그때까지 독일어로 쓴 글들을 모아서 전집을 만들어내는데, 루터가 그런 말을 써요. 나는 이거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묵자니까 하는 수 없이 내게 되는데, 그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서문을 쓴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루터가 말하는 신학 공부할 때 신학이란 말이 무슨 전문가 학자들이 하는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란 말, 테올로기아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 중 한 분이, 기도하는 분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말하는 신학자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덴타치오, 파큐인트 테올로금. 죄송합니다, 제가 라틴 말을 썼어요. 기도와 묵상과 삶에서의 고난, 시련이 신학자를 만든다. 참된 신자를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읽기 방식, 묵상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전통을 가지고서 김양재 목사님이 읽으시는 성경 방식을 보니까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뭘 강조하느냐면, 루터와 마찬가지로 김양재 목사님도 기도를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읽었을 텐데 저는 딱 2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읽을 때나 두 번째 읽을 때는 도무지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철학자인데요, 명색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칼날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요. 아이고,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2번이나 그래. 2번 읽으면, 물론 두 번째는 이제 이를 악물고 이제 펜을 들고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철함과 한편은 감성적인 게 양쪽이 이제 어울려서 결국 읽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견한 첫 번째가,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 기도를 먼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독서 100편 의자현.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100번 읽어도 소용없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이 한 번 읽는 것으로도 깨달음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가령 시편 1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본문 읽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크게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삼중 읽기를 이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눈으로 읽는 거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세 번을 한 구절을 세 번을 읽게 되죠. 사실 이것도 되돌아보면 오랜 독서 전통입니다. 자라면서 우리 다 그 말 들었잖아요.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이들이 집에서 책 읽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거다. 물이 졸졸졸졸 논에 들어가면 그 벼농사가 잘 되는 거고요. 집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아이가 커서 큰 사람 될까 보다, 그 기대를 건다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과거의 읽기 방식은 언제나 소리 내어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고 이제 귀로 듣는 거죠. 이걸 영어로 auditory reading이라고 그럽니다. 청독, 귀로 들으면서 읽는. 귀로 들어서 읽으면 그게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읽으면 그게 몸으로 스며들고 마음으로 스며들고, 결국 그것이 반복되면 그게 손과 발로 실제 삶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독서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서 전통에서 보면 벌써 여기에서 이제 적용의 과정, 이 성경 묵상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들어오고, 이 적용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결여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다 하는 걸 이제 봤는데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뭘 안 합니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마치 머리 그냥 달고 다녀도 되는 것처럼요.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인데요. 교회 들어올 때 머리 떼가지고 바깥에 놔놓고 가슴만 들고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나가면서 머리 붙이고 나가니까 머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보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야 생각이 가능하고, 생각을 해야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에 가져가서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특별히 김 목사님의 성경 읽기에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적용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 인문학 전통이나 철학 전통에 적용이라는 게 별로 강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독일 철학자 가다머가 1960년에 바하라이트 운트 메토드,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적용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다.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건 적용을 할 때 비로소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김양재 목사님의
호를 쓰면 탄설의 해석학적 원리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싶은 원리인데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 어떻습니까? 익숙하십니까?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보세요. 제가 석탄 탄광촌에 와가지고 이게 석탄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꼭 같잖아요. 이게 해석학적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해석학적 순환 관계란 무슨 말이냐면 부분은 전체를 통해서 이해되고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해석학에서 뭐 문학을 하거나 역사를 하거나 철학이나 이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해석학적 원리,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이 주장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 원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아주 두드러진 예를 그게 에스겔서 주석하는 부분. 그러니까 김 목사님 그 책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 그 첫 부분 165페이지까지 쓰고 있는 그 첫 부분 에스겔서를 가지고 쭉 삶을 들여다보는 거기에 지금 이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희 그러면 조금 아시죠? 주자,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희는 1180년에서 1200년까지 제자들과 그 나눈 대화, 그게 이제 주자 의류 속에 담겨 있는데요. 주희는 이걸 반구제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맹자한테서 빌려온 말이죠. 반구제기. 돌이켜 자기에게서 찾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객관적으로 놓지를 않고 객관적으로 버려두지를 않고 내 삶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읽어내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드러내놓는 그 활동, 그런 방식의 읽기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면 이제 아주 독특한 관점이 이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보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라. 여러분 누누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이라. 성경 그리고 이 기독교 전통을 보면 고난은 저주라 하는 게 우선 1차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고난은 저주, 고난은 벌이다. 영어로 pain이란 말이 라틴 말 poena, 벌이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아픔, 그건 당연히 그냥 벌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해가는 과정이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다이슨 헤아려 본 슬픔, 이렇게 잘 드러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우리 자신을 뒤흔들어서 완전히 텅텅 비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고난이다.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요. 만일 강아지하고 침대에 같이 자고 싶은데 그 흙이 묻은 강아지를 그냥 그대로 침대에 데리고 오겠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침대에 같이 눕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자면 그냥 그 강아지를 흙 묻은 대로 침대에 데려가겠느냐? 싫어하더라도 빡빡 때를 벗겨서 목욕탕에 집어넣어 때를 벗겨서 그렇게 해서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같이 침대에 눕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 그 고난사상은 C.S. 루이스와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요. 제가 서강대에서 2015년 2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3년 일찍 명예퇴직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미국 그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저를 이제 오라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 갈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이제 조금 일찍 은퇴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가 고신대학교 이제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2년 봉사를 하고 마치자마자 곧장 제가 2017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분이 교수님 축하합니다. 이제 학문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제가 이 성질이 못 돼가지고 곧장 답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교수직에서 은퇴한 거지 학문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지금도 저는 아주 공부에 배고픔이 있어요. 지금도 밤낮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공부에 배고픔을 가져온 시절이 군대 시절입니다. 저 28사단 82연대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저 연천 전곡 저쪽에요. 그때 군대 생활했던 그 시절. 사실상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더 거슬러 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 12살 때 돌아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 게 58년, 처음에 57년에 입학했다가 너무 어리다고 한 해 더 있다 오라 해서 제가 58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6학년 될 때,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편찮으시다가. 그 아버지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큰 형, 작은 누나, 뭐 작은 형 다 외지로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중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을 집에서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살림 사는 거, 뭐 농사 짓는 거 도우면서. 그러면서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내한테도 그게 딱 적용이 되는구나.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간 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게 아버지 돌아가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5, 6년 전인가 국민일보 글을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난 땅의 아버지를 잃고 하늘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질문을 던져야 되겠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자신의 삶을 성경으로 가져가서 성경이 자신의 삶을 읽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 교회의 해석학적 원리, 우리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 성경 읽기의 이 원리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구속사의 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율법 교사가 제대로 답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일 성경을 읽고 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보면 성경 읽기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1년에 성경을 45번 읽는다고 자랑을 하는 분인데요. 성격은 정말 뭐 같아요.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1년에 45번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이 맥락에서 김 목사님 이야기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는 19세기 중반 독일 신학자 폰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에얼랑엔 대학 신학 교수였는데요. 이게 구속사 학파 또는 성경신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사상 자체로는
초대교회 이레나이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칼빈, 그리고 20세기 와서 이제 개혁신학 전통에 게하르드 보스라든지 클라스 스킬드라든지 메레디트 클라인이라든지 또는 오스카 콜만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구속사적인 역사 읽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종말의 일까지 점진적 역사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찾아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말에 이제 완전히 이 세상 끝에 다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 그게 구속사라고 하는 이해고요.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화육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 부활, 성천, 그리고 오늘도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이 구속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들 교회에 가장 포괄적 신학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구속사 신학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제가 김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들 교회의 구속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드라마이고 하나님 펼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고 우리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그냥 객관적으로 벌어지는 역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핵심이 뭡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은 누구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철학 방식과는 다르죠. 만일 철학 방식으로 한다면 이웃은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웃나라, 이웃별, 이웃집, 이웃 식구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적 인접성이죠.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예수님은 완전히 이 생각을 무너뜨려 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 내가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건져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마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웃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거기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여준 이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펼치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보여주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냐? 이웃은 단지 객관적으로 저 멀리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내 자신이 되어주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켜야 하는 제대로 된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의 끝, 성경 읽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이웃 되어주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는 각각 여기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장원 하는 일로, 어떤 분은 식당 하는 일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돌보는 일로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질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지체 또는 이웃에게 내밀어야 할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교회는 자신과 가족, 자신의 자식들의 장래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우리의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삶과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레슬리 뉴비링의 그 말,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는 곧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득치. 주의 말씀 읽고 의지하여 살아내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득치 못함 없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 땅에서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또 주와 함께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허물어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좌파 우파,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자 여자,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이 가운데 화해의 매개자로, 평화를 세우는 자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고, 그리하여 갈라진 곳에, 깨어진 곳에, 무너진 곳에 세움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